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건 우리 교회가 추구해 나가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는 사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그 신학교인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설립 이념이기도 하죠. 학교를 세울 때, 그리고 학교를 이루어 나갈 때, 진행해 나갈 때 우리 박윤선 목사님께서 정말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함께 세운 그런 가치입니다. 바르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 바른 것은 우리가 추구해 나갈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르다는 것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본문에서도 이 바른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의인은 온전하게 행하는 자라고 말하죠. 그렇게 하는 의인일 때 그 의인의 후손은 복되다라는 말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의롭게 행하는 것이 복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과연 이 온전한 행동 과연 확인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 여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대부분은 과연 이 온전한 행동, 의라는 것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보고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보시면 의를 확인할 수가 없다고 오늘 본문은 전반적으로 밝혀줍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인자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보통 헤세드에 대한 해석을 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우리가 보통 그 인자라는 말이 주는 따뜻한 느낌 이전에 충성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을 때 그 사랑을 끝까지 잘 지속해 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인자라는 표현을 언약과 관련된 용어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너 사랑해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돼야 돼 하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다는 그런 표현을 인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거죠. 그렇게 충성된 사랑을 자랑한다. 충성됨을 자랑한다. 그런데 뭐라 말하죠? 그런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확인할 수 없다.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과연 정하고 깨끗한 존재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나는 인자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에 우리의 귀는 속아 넘어가지만 우리의 눈이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요, 우리 속에 있는 게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여준 게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 볼까요?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이라도 이것을 드러낸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보였습니까? 청결하고 정직하나요? 그런 것처럼 보일 듯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미치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죄악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잠깐 봤을 때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지금 나름대로 옷을 갖춰 입고 이 강대상에 서 있죠.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나름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정장을 벗어 던지고 집에 들어가 있다. 긴장이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긴장한다 할지라도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이 풀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죠? 나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죠. 여러분,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하늘의 별도 다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긴장 상태입니다. 이 여자를 얻기 위한.
결혼하고 나서 살다 보면은 마냥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남자가 그래도 한계가 있죠.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풀어집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의 본성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이 무서운 거죠.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 그게 바깥으로 표출되게 있습니다. 그 습관이 드러나는 걸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은 긴장했구나, 긴장이 풀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나도 모르게 다리를 떠는 버릇, 나도 모르게 이상한, 남들 보기에 불편한 그런 버릇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상거래할 때 나타난다고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한결같지 않은 절주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여기 한결같다는 표현은 원문을 보면은 그냥 절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절주가 있고 두 가지의 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추가 당연히 같지 않겠죠. 불공정한 걸 말합니다. 이걸 여호와께서 미워한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판매자가 눈을 속이는 거예요.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판매자만 그런가? 구매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4절 말씀. 물건은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물건 살 때 이러죠. 이 물건이 보이래. 뭐 별로 볼 거 없네. 정작은 돈이 없는 거죠. 사실 점원들은 다 알아챕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작 돌아가서는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 귀를 속입니다. 판매자는 눈을 속이고 구매자는 귀를 속이는 이런 모습들, 이런 불공정한 상거래에서부터 우리의 행동으로 과연 바른 것, 의로운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죠? 10절 말씀에 아까 뭐라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공의를 실현하셔야 돼요. 의로움을 가려내셔야 됩니다.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죠? 왕에게 맡기셨습니다. 왕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왕의 분노는 생명을 해할 만큼의 권위를 가집니다. 그에게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는 공권력이라고 하죠.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12절 말씀이 아니라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8절 말씀 보시면은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정말 그 권위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악을 징계할 수 있다. 흩어지게 한다는 것은 키지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알곡과 추정이를 가려내는 거죠. 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혀주는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 한다고요? 그의 눈으로 한다. 그가 보는 것으로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눈을 누가 만드셨죠? 우리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2절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과 귀를 주셨습니다. 이 눈과 귀로 뭘 하라고요? 의를 가려내라, 악을 가려내라, 공의를 실현하라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과 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눈이 제대로 보지 않기 시작했고요. 귀가 제대로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제대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귀도 제대로 된 걸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눈과 귀가 무용지물 돼버린 환경 가운데 놓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어떠했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무엇이냐?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어떻죠? 눈과 귀가 있어요. 그런데 눈이 있는데 못 봅니다.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그 우상을 닮아갑니다. 그 눈과 귀가 제대로 기능해야 되죠. 근데 그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눈과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그 눈과 귀를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제가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은혜로 이렇게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주죠. 죄인들이 회복되는 역사인 겁니다. 실제로 눈과 귀가 보이고 듣는 거죠.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밝혀주는 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완악한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눈과 귀의 기능을 다시금 회복시키신 일이십니다. 당장 그분이 보여주었죠. 예수님이라는 성육신으로 그들 가운데 보여줬습니다. 보고 들으라. 나를 보고 나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공의를 실현하는 존재죠. 그분을 보면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 있어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을 보고 들으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보고 듣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줄 의로운 존재,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좀 복잡하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올바른 행동, 옳은 행동, 온전한 행동 할 수 있겠습니까? 바른 신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졌다고 밝혀줍니다. 세상은 못 보고 못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부터가 예수님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선택한 모든 존재들에게 그들의 눈과 귀를 보이고 듣게 해주실 것이고요. 언젠가는 그토록 내 말 안 들었던 남편, 그토록 내 말 듣지 않던 아내, 가족들, 친족들, 친구들 복음이 들어가고 들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다 작정하셨는데 정말 주님 구원하시고 작정한 그들의 눈과 귀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언젠가는 복음이라는 것을, 정말 공의로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보이고 들리게 하실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복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자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자리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른 것을 의인으로서의 행실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존재로 사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예수님 때문에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는 복된 소식을 듣습니다. 이 복음을 들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공의를 쫓아, 은혜를 쫓아 우리가 악과 의를 가려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악을 버리고 의를 추구하는 키지라는 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내가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 같지만 주님이 때에 이르렀을 때 가장 빠르고 온전한 때에 예수님이라는, 의로우신 예수님이라는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볼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우리 스스로 다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